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들이 회복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실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서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뿐만 아니라 신천지 각종 이단 사설들이 다 폐쇄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심에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양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행동.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생소하게 들려지는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잘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선은 한자로 보면 어질양, 착할 선, 그래서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좀 편한 착함 혹은 선함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선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라고 표현합니까? 물론 정말 생김새가 착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행동을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을 착한 남편이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착한 가격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상당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상대는 분명 착하고 선함이 분명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과 그 상태가, 그 느낌의 정도가 그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함을 발견하게 되고 착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굳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는 선함과 착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 오늘 이 양선, 이 선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의 열매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맺게 되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양선의 열매요, 그 열매가 선함의 열매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양선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서 맺어져야 할 열매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행하여져서 맺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양선의 언어가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보다 좀 더 능동적인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것이 그런 그 선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비롯된 선한 행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자비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선함은 행동을 그 표출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선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5절에 말합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가 선하다라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세번역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들의 시편 야훼는 선하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 이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맺게 될 수 있는 열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양선을 사실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자비와 양선을 이렇게 같은 순서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전적인 의미로 보는 시각이 아닐까. 사랑의 열매에서 모든 열매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하여 오래 참음의 은혜가 나오고 이 자비의 열매를 통하여 양선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비와 이 양선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수평적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비와 양선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양선이 빠진 자비도 곤란하고 자비가 빠진 양선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여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일까? 마음엔 선한 동기가 있는데 그 선한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강사가 어떤 강연회에서 한 예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비통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울분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시대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반드시 잡혀가서 옥고를 치러야 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해야 하고 그런 쌀발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은혜를 맛보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 기쁨에 겨워서 관공서로 달려갔단다. 그리고는 자기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노라고 자기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강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대한독립을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선행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불 속에서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크리스찬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행함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갖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감동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세상 속에서 나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 그 은혜와 감동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양선으로, 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선한 행동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행동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음과도 같이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이렇게 소음과 같이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섬김과 이 선한 행동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안에는 자비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섬김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이 함께 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함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그래서 진정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천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다가도 또 순식간에 우리 안에 악마 같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선함과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막되시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당한 일도 억울해 죽겠는데 도리어 그 핍박 당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속성이요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데 그에게 배부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말합니다.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것은 단지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에 희열과 어떤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함, 하나님의 그 성품인 선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예수님의 선함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선함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이 양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 그로 말미암아 양선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되어 가더라.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자비와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이웃 마을에 산 성도가 한 명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합니다. 자기 집에 새끼를 뵌 돼지들이 있는데 그 새끼를 뵌 돼지들이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밭을 아예 완전 난장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집 밭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 밭을 너희 집 돼지가 망가졌으니 너희 돼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돼지가 다섯 마리 돼지였는데 이 아이를 뵌 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웃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듣지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러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그냥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세요.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분명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건 그거 너무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눈물을 머금고 그 돼지 5마리를 새끼를 뺀 어미 돼지 5마리를 이웃집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돼지가 출산이라고 한 거 맞나요? 돼지가 이제 그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당 18마리를 낳아가지고 거의 100마리 가깝게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100마리 돼지가 눈에 아른아른거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황소가 자기 밭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옳구나.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는 이 황소를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 황소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이야기를 아니 그럼 내가 너무 손해본 건 아니냐고. 내가 돼지 5마리 지금 100마리가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황소가 딱 와가지고 옳거냐고 했는데 이것을 받지 말라고 하니 아니 너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라고 이 성도를 돌려보냈습니다. 성도가 수 없이 황소를 집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황소를 집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인간의 도리로 본다면 황소를 이 옆집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웃밭의 주인 100마리를 다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 주인은 6개월 동안 이 돼지에 먹일 값도 안 들었지요. 어찌됐건 간에 이 6개월 동안 아주 터실하게 살쪄온 돼지 100마리를 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라도 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갈라디아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니하면 우리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지요.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다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한 것과 동시에 오늘 그 사람에게 예의 바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로, 오늘 왕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친절하면 오늘 그리스도가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너그러우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그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엘리베이터 아니든지 택시 아니든지 혹은 뭐 식당 어느 가게 아니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고요. 오늘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크리스찬들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른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여 양선의 열매를,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굴레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런 부담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권리를 주장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예의 바르고 예의 차리지 않고 무례한다 할지라도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작품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등장하고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작품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양손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오늘 주의 선하신 그 성품을 닮아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지 않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다툼, 싸움, 무례함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무례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마디로 전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그 마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것이 무거운 굴레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겁게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이 땅에 선한 행동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행동으로 감동과 기쁨을 축복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선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풍성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바라보면 누군가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아버지 그런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선하심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등장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과 기쁨 주는 축복의 통로대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의지할 것이 없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참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그 감동,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을 이룸에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능력 있는 삶답게, 오늘 성령 충만한 삶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간절한 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구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구함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 축복하시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과 각성증과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 비는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 치료받을지어다. 지금 시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늘 건강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